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의 다윗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의 각 지파별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제사장 등이 포함된 레위 지파의 계보, 그리고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읽기 힘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것도 한국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기가 힘들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족보는 함축적으로 기록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역사를 집약해서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죠. 각 시대의 사건을 다시금 소상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역사를 함축적으로 그리고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족보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획기적인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창세기의 주요 뼈대를 이루는 10개의 족보는 한결같이 지나간 세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대를 열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족보는 시대적인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주요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가지는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했던 인물들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세우신 인물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족보를 기술하는 의도는 역사의 진행과 방향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이어 포로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시대까지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가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암흑기를 보내게 된 것은 그들의 죄값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장차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을 선포하셨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역대기는 언약에 충실했던 다윗이 통치했던 찬란했던 왕국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촉구합니다. 비록 선조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 새롭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역대기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언약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잘못으로 인해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관계만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잘못했을 때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